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또 어떻게 의로운 그 생명에 이를 수가 있는가, 후반기에 가면 이 생명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의로워지나, 어떻게 생명을 얻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로마서의 서론에 속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그다음에 1장 18절에서 이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죄, 유대인들의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본론에 와서 죄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룬 것은 모든 문제가 죄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 문제. 우리 개인도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되는 거, 우리 일생.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얼른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을 때 고통이 더 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강 안식은 세상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가 아니에요. 내 심령의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이 죄 문제. 이게 죄가 내 안에 있고 죄 문제가 되면은 활력이 없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요. 생선도 생명을 빼버리면 낚시를 올려서 몇 분 동안 퍼덕퍼덕 하다 생명이 끝나면 썩어요. 즉시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명이 하늘에서 온 생명 없으면 썩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삶이 전부 썩는 겁니다. 전부 냄새 피우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지식이나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들 안 돼요. 이거 해결 못 해요. 예. 인생 문제가 이 문제인데 죄 때문에 생명이 없다, 죽었다, 그럼 썩는다. 그게 지금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잖아요. 이 문제를 세상이 뭘로 가지고 이걸 해결해요? 지식, 물질, 뭘로 가지고 해결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이 편지 쓰면서 본론에 가서 죄 문제, 이걸 맨 먼저 다루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류의 모든 문제나 우리 개인 문제, 모든 게 죄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 아시죠?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의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 한 사람의 범죄, 이 즉 아담의 죄 지은 걸 가리킵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자, 이거 우리 간단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이걸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뭡니까?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생명력이죠. 선악과 먹은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야 될 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그 위치를 떠나는 게 죄예요. 그 위치를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위치, 격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면 천사가 되려고. 이 천사는 영물이니까 초월적인 일을 하잖아요. 시간, 공간의 제한도 없고. 뭐가 이런 걸 원해, 인간들이. 사람으로 있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마귀 생명과 더불어. 그리고 지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지가 무언가 천사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위치, 그 자체가, 사람 자체가 죄예요. 그 신학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화살 쐈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가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험악하게 보는 도둑질이다,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는데 그게 물론 죄의 열매에 속한 겁니다. 근본 죄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근본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근본 죄라는 게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 이탈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지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맞대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거절해요. 이 말씀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과 연합돼야 될 지가 마귀 말 듣고 지가 하나님 됐으니까 지가.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 이탈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뭐냐, 이거 있냐 없냐 이거 따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거 따지셔야 돼. 그거 생각하면 본인이 알아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쉽지 어렵질 않아요. 내가 혈기 내고 욕하는 게 쉽지 어렵질 않아요. 나는 한번 사람들에게 혈기를 한번 내려고 그러면 벨르고 이렇게 해야 겨우 한 번 나온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쉽게 나와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샥 나오잖아요, 혈기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해. 죄가 스스로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이 모든 종교들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죄관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지은 죄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뚜렷이 큰 죄를 지은 게 없어.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까지 피 흘려 죽어야 될 죄가 나 안 지었어. 내 혈기 부는 게 무슨 죄냐? 그런 정도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의뢰에 있는 거지. 내가 큰 죄가 없는데 뭐 사람 죽인 일도 없고 세상에서 표준적인 죄, 모든 그런 악한 죄 지은 일도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와서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될 죄로 여기느냐? 내가 왜 무슨 죄인데? 죄의 근본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녀도 성경을 많이 들어서 입으로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아니야. 의심이 생겨. 내가 뭘 큰 죄를 그리 지었나? 부흥회할 때마다 죄인 회개하라, 죄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작년에 회개했으면 끝났지 이게 뭐 혈기 한번 내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무언가 이 속에 머리에는 지식이 있는데 죄에 대한 거 있지만 이 속에는 안 돼요. 죄가 뭔지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보기에 나는 모르지 의인인 줄 알지 죄덩어리가 죄도 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저주받은 죄예요. 그럼 이게 활동한다고 뭐가 있어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만 없어지면 죄만 없어지면 저절로 새처럼 백합화처럼 먹고 살게 돼. 없어져. 평강이 넘치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염려, 애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없애야 할 것 없애는 것. 어디 가서 없앨래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죄라 그러면 이 죄를 어디 가서 없앨래요? 뭘 세상에서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없애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위치를 예수께로 옮겨야 됩니다. 내 위치를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한 축복길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이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거기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오시면 이제 나는 끝났어. 내게는 안식뿐이야.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사는이는 누구야? 바울처럼 내게 사는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사실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거 내가 알잖아.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망나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냐? 다 모두 한탄하고 웃고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충만하지 않냐, 저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전도하는 기술 배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기술 배우는 거예요. 전도 방법 배우고 뭐 야단을 해. 그런 삶을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증거를 보여주면 저절로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소식 들으려고, 저 기쁨 나도 맛보려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점점 말씀을 통해 알면 십자가 나와요. 십자가를 깨달아야겠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데 이게 믿음으로 내 안에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그 복음이 왔단 말은 말로만 아니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게 사람에게 와버리면 능력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확신이 생겼다. 그걸로 세상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이니까 십자가로 가서 주님의 죽음, 내 죽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을 삼키는 죽음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을 없애버리는 죽음이야.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창세기부터 와 있는 사탄을 죽여버리는 죽음이요. 우리 지은 모든 죄를 죽여버리는 죽음이요. 반드시 주님은 바른 것을 찾는데 바른 주십니다. 그거 주세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됐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뭘 너절하게 세상에 있는 거 주세요. 어떻게 그게 돼요?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누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또 세상에 속한 것도 더해 주신다. 약속했는데 구할 게 없어. 하나님 더해 주셔. 하늘나라가 임하면 빨리 저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뭘 또 구하기는 뭘 구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우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본질, 죄에 대한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거 꼭 하나 기억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배당 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많이 구했구나. 내 안에 있는 병을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이건 덮어준 채 많이 주세요를 구했구나. 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바로 잡혀야 돼. 종교에 묶여 있는 신앙을. 잘못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해도. 그러니까 오늘 하나 또 기억하실 것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뻔해요. 미경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해준다. 뭐 3박자 구원, 5박자 구원 그런 걸 좋아해요. 기복신앙, 예배당 갖다 바치고 교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배를 주시더라. 그런 소리. 그거 제일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걸 귀를 기울이셔야 돼. 타락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구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성경 자꾸 찾지 말고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죄인이다, 네 문제 해결해라, 이거. 제일 듣기 싫은 거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사는 길이요, 그게. 제일 듣기 싫잖아요. 내가 제일 듣기 좋은 구절은 잘 된다는 소리. 뭐가 잘 돼요? 이 육신이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기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묘지인데 여기가. 생명이 없으면 생선도 금방 썩어버려요. 조금 있으면 악취가 나요. 오늘 우리 인생들 삶이 그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태어나. 죄와 사망뿐이야. 악취야, 악취. 냄새가. 그러면서 지금 묘지로 끌고 가잖아요. 그 썩은 뼈다귀야 모든 게 묻어있는 묘지로. 썩었으니까. 여러분, 나에게 절대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썩은 건데 다. 썩을 양식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게 내게 와야 돼요. 충만하게. 그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다른 데가 찾지 마세요. 다른 데 못 찾아요. 오병 이어가지고 5천 먹이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 안 오십니다. 못 오세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돼. 저런 위대한 능력자인데 감히 내가 어디 거기 가서 찾아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그 예수와 하나가 돼요? 위대한 하나님인데. 꼭 예수 만나야 될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죄인이 돼서 예수가. 거기 가야만 저 예수가 나구나. 내가 저기 매달려 있구나. 저게 발견돼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것뿐이에요. 십자가밖에.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엉뚱한 데. 엉뚱한 데 가서 그거 보고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아예 들어주시는 것보다 만나셔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디서? 십자가예요. 다윗처럼 나의 종말, 내 연한의 연약함 알게 해주세요. 인생이 너무 짧네요. 하나님의 손바닥만 하네요. 허사를 경영하고 물질만 찾아, 재물을 찾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해. 이게 인생이고 이게 지구 땅덩어리인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으리요? 다윗이 내 죄과를 용서해 주세요. 이 우매한 인간들에게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길, 예수를 찾아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듣기 싫더라도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얘기, 죄악의 얘기. 싫은 소리. 지난번에 여기 우리 수정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유리교회. 거기 목사님이 유명해요.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역자들만 모인 데서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세계 유명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초교파적으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깜짝 놀란 거는 그 목사님이 교회 부흥하는 비결 방법을 얘기하면서 죄소리 하지 말래요. 죄소리.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다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전에 듣다가 저 사탄 소리다. 마귀 소리야. 마귀가 그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마귀 장본인인데 죄소리 하지 말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부흥되는 것, 축복받는 얘기만 하래요. 멸망시키는 길입니다. 멸망. 여러분이 살려면 의사 앞에 가세요. 의사 피하지 말고 가서 배를 째라 그러면 째세요. 다. 고통과 아픔이 올지라도 의사에게 맡기고 째야 돼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의사 못 만나요. 그럼 그건 죽어야 돼.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내렸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이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 일.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요소입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죄. 죄의 근본에서 나온 증상들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의 끝에 가보면요, 이런 증상들이 서너 가지 나와요.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증상이에요. 그런 증상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우상으로 바꾼다. 이게 증상입니다. 그 증상 중에 제일 먼저 그 첫 증상이 이 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진노가 임한다.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진리가 뭡니까? 교리나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참을 말합니다.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 내 안에 못 오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것들과 이것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말은 주님이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참이에요. 그 이해는 참이 없어요. 그 진리 자체가 또 뭐의 참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일,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불경건한 일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막아버려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들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여기 매일 분노하신대요. 분노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못 느낍니까? 자, 이 진노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뭐가 진노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재림 때 심판의 진노가 임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 심판받아요. 그 진노가 임해요. 재림 때. 또 보통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진노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일을 받아요. 그게 진노예요. 예. 그 다음에 버려둠으로 오는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다 이러다가 안 들으면 버려요. 그 마음대로 하게. 그걸 우리 로마서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시편 81장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주님이 경고하시다가 안 들으면 버려두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이러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내버려 둬요. 이적 따라가고 기적 따라가고. 이게 왜? 믿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하나님이 버려둬요. 이 참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면 무서운 진노예요. 참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장에 모세가 말한 얘기입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이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강건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양심에 가책되고 짓눌리고, 이게 왜 이래요? 아까 하나님이 노하심을 보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노하심. 사람마다 다르죠. 안에 평강이 없어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안에서도 양심에 가책이 되고 괴롭고 위에는 그게 지남절처럼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돼요. 그래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 어쩌든. 여러분, 죄를 지어놓으면 평강이 있습니까? 이게? 먹을 것, 입을 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안에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양심의 활동도 생각나고 짓눌려요. 우리의 매일의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짓눌려 있다예요. 욥기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아예 하나님이 좀 눈을 가리워 주세요.
왜 이런 약한 죄인을 이렇게 두 눈 뜨고 살핍니까? 내가 괴로움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괴로움 못 견디겠다. 회개 없이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개 없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데 그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야, 그 물리쳐라, 내 아들 예수까지 피 흘리게 하고 해결했지 않냐? 너희가 벌을 준 게 아니고 내 아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이까지 해결했는데 안 믿어? 그거 못 받아들이냐? 그 죄를 여기다 안 맡겨? 어떻게 견뎌요 그게? 그 중압감이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진노가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해가 터져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통해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진노라는 것은 인간 창조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거스리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야, 내가 내 형상, 내 모양으로 만들었지 않냐? 내가 너 그거 들어가서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네가 어디 가버렸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진노가.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더 뭐 잘 산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잘 산다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이다. 그거는 살려면 이리 돌아가라 이게. 내 아들,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지 않느냐? 그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게 거기 가면 내 아들 날 만날 수 있어. 그게 진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건 내버려 둬요. 완전히. 그건 무서운 진노입니다. 자, 끝으로 계시록 20장에 14절에 지옥불에 던져 넣는 영원한 진노가 있습니다. 지옥불에.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진노는요, 지금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죽은 자도 이 지옥에 안 가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자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판결이 안 났어요. 몸은 지구 땅땅에 죽었고 영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옥 갈 사람들의 대기소예요. 그러나 영원한 아직 지옥은 아직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이 일이 다 끝나야 하나님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가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 영원한 진노가 제일 무서운 심판, 진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죄 문제, 사실 이걸 듣기는 좀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야,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중요한 문제구나. 이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인간 속에 등불을 주셨다요. 등불. 그 등불이 내 속에 켜어 있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가책이 돼. 그게 양심입니다. 이런 동식물질 세계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 거예요.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러나 아까 믿음 오기 전에 혹 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어렴풋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 속에
믿음이라는 게 확실히 와야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구나. 확실하게 돼. 확실한 양식이 돼요. 확실히 내 것 돼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 것 돼요. 내 세계예요. 그게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눈에 안 보이는 그의 신성 능력이 이 능력이 다 들어갑니다. 그 창조의 역사 능력과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 지으신 만물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핑계 못한다. 사람 몸 하나도 여러분 이 몸 안에 내용 모르잖아요. 이 얼마나 신비에 꽉 찬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저절로 어떻게 생겨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신비를 알면 알수록 야 이건 신이 창조했다. 그 안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자 모기 이것도 하나님 지으셨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을 볼 때는 저건 때려잡아야 돼.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판단이. 근데 그 모기는 사람 보고 한 말이 빨리 너 때문에 우리가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빨리 나타나라. 타락의 눈으로 볼 때 저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모기를 지을 때 그의 생리, 하나님이 창조에 왜 이걸 어디다 두셨느냐, 그 신비스러운 건 사람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신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타락한 인간 눈으로 너무 간단한 평가를 했구나. 모기를 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물이에요. 나중에 이게 본색이 어디서 나오느냐? 천년왕국 세계 가면 사자가 풀을 뜯고 있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칠 것이며 참 바른 세계가 와요. 바른 세계.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주받은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지 몰라. 이 신비를. 그러나 얼마나 이 귀한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몸의 털이 중요하죠. 털 다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 기관지 털만 까꿀로 나와 있대요. 그래야 더러운 가래 기침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몸 안의 신비가 알면 알수록 과학자들도 이건 깊이 모르면 몰라. 깊이 알면 알수록 창조다. 신이 창조했구나.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니까 모두 이러고 저러고 판단 내리지 무엇이든지 깊이 들어가면 아 이거 하나님의 창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창조 세계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참 신비스럽습니다. 고단송이 보면 신비스러워요. 그 향기 냄새 맡으면 신비스러워요. 아름다운 곤충 세계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 깊이 좀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저절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죄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내 존재 죄를 깊이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길이 열려요. 모르기 때문이지. 모든 걸 깊이 알면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거 알면 저절로 찬양, 감사. 오늘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믿음이 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지어졌구나. 그 세계가 눈에 보여. 그걸 받아들이는 속 사람이 있어야 다. 이게 참이야. 그게 깨어나야만 점점 매사에 연구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구나. 감사를 드리게 돼. 하나님을 이 핑계할 수가 없다. 예, 핑계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뭐의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됩니까? 뭘까 말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그러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산 믿음 우리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모든 사물의 깊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깊이를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사오니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며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 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평생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재난이 진노가 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밑을 내다보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